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역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안식일에도 새롭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단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 예쁜 단이 이렇게 도착을 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더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연구 그 8번째 시간으로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한 번쯤은 읽어봤을 만한 책, The Pilgrim's Progress,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죠. 존 버년이 이 책을 감옥에서 썼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하늘까지 감에 있어서 그 지나야 할, 또 견뎌야 할 여러 가지 역경들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움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각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을 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또 그 말이 참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여기 미가엘은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또 그의 사자들은 거룩한 천사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누구예요?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미가엘과 용은 이 싸움 적수에, 또 미가엘의 사자들과 용의 사자들도 서로 그 싸움 상대들입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하늘의 싸움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지구 쫓겨난 세력이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싸움은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맨 처음 아담과 하와가 그 용의 꼬드김에 넘어갑니다. 용을 가리켜서 옛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옛뱀이라는 건 창세기 그 뱀을 일컫는 것입니다. 곧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로 그 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너는 옛뱀입니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뱀이에요. 사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여자의 후손은, 그죠?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고, 그죠? 뱀은 그 머리가 깨트려지는 그런 엄청난 피 터지는 싸움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싸움 얘기, 각 시대를 따라서 일어났던 큰 전쟁에 큰 싸움에 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나 그러나 그 싸움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이 싸움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이 싸움은 끝내는, 결국은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또 그를 따르는 후손들, 여인의 후손들인, 그죠? 우리들 또한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장로들이 얘기해요. 사도 요한을 향해서 울지 말아라. 이 말씀은 오늘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이유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지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에요. 왜요? 다윗의 뿌리가 이 싸움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전쟁하는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만난 그 전쟁 상대가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그 족보를 따져보면은 이스라엘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아말렉은 예서의 후손입니다. 예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안 싸움하고 있어요. 집안 싸움하고 있어요. 쌍둥이 형제, 이삭의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전쟁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그런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처음 만난 대적은 아말렉이었습니다. 아말렉. 이런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아말렉이 이렇게 그들이 힘을 모으고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싸움에서, 그렇죠? 이 출애굽기 10장을 보실 것 같으면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갑니다. 성경에 산이라고 하지만 사실 광야에 그런 높은 산은 없습니다. 언덕 정도 보시면 돼요. 언덕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덕에 올라서 모세가 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밀리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그 싸움이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하루 종일 계속됐어요. 그래서 모세를 곁에서 지켜보던, 그죠? 그의 형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 위에 앉히고 그의 양팔을 잡아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 이때 모세가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 아닙니까? 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저녁이 될 때까지 그렇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이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모세가 단을 쌓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 말은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근데 모세 당시에 부족들을 나타내는 이런 깃발을 사용한 적은 없어요. 훨씬 역사적으로 보면 훨씬 뒤에 이런 깃발들이 나온 것이고, 모세 당시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팡이 같은 데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붙여서 대부분 그런 것들이 그 부족들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는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이 싸움에서 처음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 싸움에서 처음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 싸움의 선두주자는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가 그 싸움에 앞장서서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 싸움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모세의 손에서, 아니면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에서 어떤 능력이 나왔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대부분 모든 이 군대들이 그렇습니다만은 그 고지에 깃발을 꼽습니다. 보병들이 가서 깃발을 꽂을 때 그 승리를 이렇게 쟁취한 것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싸움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니시, 그 이름을 우리가 드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싸움에서, 그죠? 우리들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출애굽기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첫 번째,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한다. 모세가 든 손은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기도의 손이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학교에서 벌 받을 때 무릎 꿇고 손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손 드는 게 이게 참 보통 힘드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점점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머리 위에 이렇게 얹혀집니다. 머리에 얹으면 편해요. 그리고 손이 덜 아파요. 근데 그러면 선생님이 보고 계시다가 한 소리 하시죠? 손 들어! 그럼 다시 올라가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나이 80이 넘으신 이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그죠? 그 손이 점점 내려와요. 그래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이 돕고 훌이 돕습니다. 참 지도자 모세를 가운데 두고 협력하는, 기도로 협력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모세가 기도할 때 훌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한 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우리는 모세가 들었던 그 손이 능력의 손이 아니라 기도의 손이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 아말렉과의 싸움을 언덕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그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나님께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가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 싸움을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싸워본 적도,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군사용어로 표현하면 오합지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싸움에서 여호수아를 손들어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들은 모세와 아론, 훌의 연합된, 합심된 손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에 힘입어 싸움터에 나가서 용감히 싸웠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은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싸움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맨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가 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것은 우리가 공동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끊임없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기도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여서, 노동하듯이 힘들여서 해야 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또 그러기에 어떤 이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Prayer is labor.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계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이마에 땀이 맺히기도 하고 등에 땀이 흐르기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의 이마에서 피땀이 흘렸다고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노동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전력을 다하는 그러한 노동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더 힘을 쓰게 되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가 부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이 아론과 훌이 말입니다,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모세가 앉을 수 있는 그러한 크기와 무게가 있는 돌들을 이 두 사람이 가져다가 놓고 모세를 그 위에 앉게 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서, 그리고 참고로 이 그림을 보시면서요, 모세의 손이 들려져 있으면 아론의 손도 들려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기, 모세의 손이, 이쪽 손이 내려오지 않기 위해서는 훌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붙들 수 있고, 그래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각 처에서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남자들이 싸움 잘하는 거 아시나 봐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있어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집에서건 어디서건 우리의 손을 들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 한번 드려보십시다. 우리의 가정에서 혹은 우리의 골방에서 어디서든지 말입니다. 있는 그곳에서, 각 처에서, 각 가정의 가장 되시는, 각 가정의 제사장 되는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분노와 그저 아무것도 아는 일에 화내고, 그죠? 별것 아는 일로 다투고 그러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계시는 제사장들인 우리 모든 남자들이 이런 제사장의 역할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가족들이,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그들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젊은이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내보내면서 그에게 일러준 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당부해요. 뭐라고 말해요? 너는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용기 백배하여 젊은이들을 모으고 선택해서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는 그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인 것을 그는 압니다. 그는 알아요. 그리고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인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보이면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자꾸 뒤로 빼요. 자꾸 자기는 말도 못하고 힘도 없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가지 못하겠다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시다시피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였지 않습니까? 목자가 손에 가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저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죠.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집트로 향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적어요. 모세가 그 아내와 그 아내 십보라 아시죠? 두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40년 만에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성경은 왜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적을 그가 몸소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그때 이후로 그는 그 지팡이를 자기의 지팡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임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지팡이 아닙니까? 4장 2절에 있었던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4장 20절에서 모세가 애굽으로 출발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 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같은 그 지팡이가, 그렇죠?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짚고 그 지팡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가슴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그에게 든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에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해서 그는 그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재의 상징. 여러분, 그 지팡이 자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지팡이 자체가 무슨 능력이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곧 그 지팡이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하게 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손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에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싸움에서 필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벽을 대하고 있는 것 같고 큰 산을 앞에 두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사방을 둘러봐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절망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도움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마다,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 세 번째, 하나님이 도우신 그 승리를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움을, 작은 싸움들에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우리는 내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해서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말입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것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던 이 사실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 전쟁의 선봉에 서서 싸웠던 여호수아의 귀에 그 사실을 일러주어서 여호수아가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세상에서 아말렉에 대한 존재들을 싹 지워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싸움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록해 두어라.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렇죠? 그 기록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 이러한 교훈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기록하고 왜 기념이 필요했을까? 여기 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해 둔다는 말입니다. 왜 기록해 둘 필요가 있었고 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었을까? 첫째, 이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아말렉과의 싸움이 여러 번 반복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죽임을 당할 때 사울을 죽였던 그 청년이 아말렉 후손입니다. 또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 역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던 이 싸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기록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리마인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과의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사단의 사자들과의 싸움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렇죠? 모세 당시의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은 그때 그 싸움뿐만 아니라 대대로 싸움이 이어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물론 아말렉과의 싸움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존재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존재로 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 싸움이 끝난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렇죠? 모세가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그 말은 제단을 쌓을 때 반드시 거기에는 감사의 제물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이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세가 돌을 모아가지고 제단을 쌓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제단을,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모세가 칭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승리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감사의 제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반드시 덧붙여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을 덧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며칠 만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죠?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삿대질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랬습니까?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해서 3일 만에.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그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은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일생 동안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도 3일을 못 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런 말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적을 한 번만 보면은, 병 낫는 이적을 한 번만 보면은 내가 죽도록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적도 3일 지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이 3일 지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서게 하는 것은 어떤 기적이 아니라, 어떤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목사인 제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이렇게 해 오십니다. 저는 그러면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시면 제 이 수첩에다 반드시 적습니다. 적고 제가 새벽에 기도 드릴 때 그 기도 목록을 보면서 그분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어떤 성도님은 우리 아들 취직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해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죠. 얼마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직도 그 아들이 취직이 안 됐나 해서 여쭤봅니다. 집사님, 아드님 어떻게 취직 되셨습니까? 예, 진직됐어요. 참 감사하게 진직됐어요. 그래. 저만 모르고 있었어. 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 아들 취직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은 또 그렇게 부탁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우리 집 좀 빨리 잘 팔리게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분은 집 잘 팔리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여쭤봤어요. 어떻게 집은 팔리셨나요? 예, 진즉 팔렸어요. 어떻게 잘 팔으셨고요? 그럼요, 잘 팔렸죠. 저만 모르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 부탁한 다음에 기도가 응답되었으면 제게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그 기도 그만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서로 나누어야 할 것이에요. 서로 나누어요. 예,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셨던 그 경험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우리가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적 승리의 비결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승리의 비결은 첫째,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주목해라.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음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셨던 그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언제 끝날까요? 다시 이 하늘에서 시작됐던 그 싸움으로 돌아가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우리의 이 싸움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그 끝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성경은 이 불을 유황불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여기 그들은 사단의 자식들입니다.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딱 2무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사탄의 자녀들. 그죠? 2무리.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리스도 없이 서는 자들, 그리스도 없이 사는 자들, 그들을 불로 태워버리고, 둘째 사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의 사망. 그리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 마귀도 똑같은 그 불에 똑같이 사라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싸움은 사탄이 사라져야 끝나는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끝내 거역하는 자들이 사라져야 이 싸움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거기는 그 짐승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그 짐승, 무슨 짐승이 다 아시죠?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원히 꺼지지 않고 불이 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이 불은, 불의 속성은 태울 것을 태우면 끝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 영원한 불에 타리라.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에 타리라.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어요. 제가 소돔과 고모라 가도 그런 불은 없어요. 제가 예루살렘은 몇 번 갔지만 예루살렘에 그런 불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은 태울 것을 태우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황불이, 둘째 사망을 끝내는 이 불이 악인들을 태울 뿐 아니라 원수 사단을 깨끗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모든 죄가 다 정결케 되고 모든 죄의 원흉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 그를 따르는 승리하였던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시대를 통하여 있었던 각 시대의 대쟁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잊지 마십시다. 오늘의 안식일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직 우리가 싸움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사단은 시퍼렇게 살아있고 그의 사자들도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상처난다 할지라도 끝내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싸움을 먼저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사단을 괴멸시키는 그 싸움의 승리가 끝내는 우리의 승리일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싸움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돌보심과 주의 강한 팔이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